찬양을 나가려는데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으로 나가려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뵙도록 공감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이슈화하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마도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좀 이렇게 파편화된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공감받기를 바라요. 근데 공감은 치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공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과 고난, 내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예수가 내 아픔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모든 고통보다 더 뛰어난 고통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 아래 위로를 얻는 것. 제가 찬양 고백할 때는 이런 공감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말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말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따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으로 우리 박수와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만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다 큰 목소리로 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도의 노래를 찬양하겠는데요. 이 곡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정말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고 깊이 있게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바나 기뻐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용 교수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는 속죄제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선후배, 스승과 제자, 이웃과 가족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국교통대라고 하는 좋은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명과 소임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한국교통대 캠퍼스의 생명력 복원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캠퍼스의 기독학생, 직원, 교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며 친구와 동료들과 교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새롭게 취임하신 윤승조 총장님을 축복하시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이 학교가 나날이 발전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총장님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학교의 위상을 높이며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대학의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캠퍼스에서 새로운 개혁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배출되는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희망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7월에 있는 전대선 선교 대회를 한국교통대학교에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많은 교내 교수님들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헌신하며 노력하는 우리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대선 선교 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학교의 기독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동력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 캠퍼스 교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주제로 황선 목사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이제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있는 모르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눴더니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짧은 학기지만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 그 원리, 신앙적 원리를 제대로 말해주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주가 저희가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CCC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 아냐고 물어보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죽을 만한 죄를 지셨습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과연 죽을 만한 죄인가?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평소에? 크게 쥐어봐야 어렸을 때 지은 죄? 그죠? 도덕적으로 양심으로 지은 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죽을 만한 죄라고 여러분 납득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풀 때, 이 죄의 문제를 풀 때 성경 안에서 해석을 좀 받아야 돼요. 죄. 지난주에 저희가 죄가 뭐라고 배웠죠?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의미하지 않죠. 복음에서 말하는 죄란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결과가 생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인 거죠. 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근본이 그런 거죠. 그걸 창세기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뱀이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를 풀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면 바로 이런 지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고 세상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과 채소, 이 땅에서 나는 채소와 먹을 열매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죠? 이 땅과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지키라.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래. 너희들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은 결정이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요약이 뭐예요? 행복한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퍼펙트한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거나 그렸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남자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만 24시간 해도 내 삶에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 안 해도 A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충족되는 공간이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너무 세상적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충족돼야 될 지점, 거기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충족감이 있기 때문,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탈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열망했던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가 뭐겠어요? 에덴을 떠나는 거죠. 그 에덴을 떠나는 건 고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곳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떠났다. 이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가 뭐로 출발했죠?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모든 것을 이유로 먹되 모든 것을 다 취하래요.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뭐예요? 취하지 마.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9개를 주고 하나만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불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열망하듯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원래 바라봤던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선악과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말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를 상징하냐면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와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을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뭐예요? 저건 따먹으면 안 돼. 뭘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겼다는 게 뭘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 뭔지 이해가 되겠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그걸 어겼다는 건 행동에서 죄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뭐가 됐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생각해본 적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예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해서 왜? 진짜? 근데 물어볼 때 이 말씀을 꺼내는 거 아세요? 아담도 말씀을 꺼내요.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랬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댔어. 라고 말씀으로 싸워요. 근데 뱀이 뭐라고 또 질문을 진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진짜 맞아? 그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먹었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각자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 선이었어요.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말씀이 길이었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각자가 길이 됐어요. 각자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시대죠. 상대적이에요.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가 절대적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시대는 진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불변해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해도 진리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먹고 난 뒤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가는 두 가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기자는 14편 53편 1절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래요. 이런 사람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이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선하진 않아요. 그쵸? 예수를 믿는다고 반드시 선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예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맺어지면 선하게 살아가요.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생겨도 죄를 짓는 사람을 동경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는다고 선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믿으면 선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실존하는 관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살아가요. 죄는 지어도 죄가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긋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있다 하는 사람,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믿는 사람이 선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믿는다라는 걸 종교적 행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죄도 뭐만 생각해요? 그럴 땐 행동이 있어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기나 양과 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에게 떠나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자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기준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도덕적인데요, 하나님 안 믿어도 윤리적인데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선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선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기준,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말한다는 거죠. 죄, 그러면 크기. 무슨 큰 죄? 얼마나 많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나는 죄. 그 즉시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이야기는 죄로 끝나지 않죠. 이거 성경 잘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거 잘 못 봤죠? 이런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피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육식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불필요한 시대인 거죠. 근데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건 뭔가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죽옷을 왜 입혔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므로 뭐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의 기준이 생기고, 자기 기준을 생각하니까 의욕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를 바라볼 때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둑놈이 재발견이듯이, 사기꾼이 사람 못 믿듯이 자기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덮었어요? 무언가의 희생으로 덮었다는 거죠. 최초의 죽음은 바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죄의 허물을 덮은 게 뭐다? 예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마무리를 짓고 쫓아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역사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니죠. 원래부터 그런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져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세상을 지을 때 세상에 계셨어요. 그렇다는 건 이런 세상이 될 걸 이미 아시고 예수는 이 2000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거죠. 죄가 우리의 결과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가 이거였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의도가 사랑이라는 건 그분의 계획도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더라도 그 의도가 선함으로 그건 선한 거죠. 맞죠? 근데 의도가 악한데 내게 천군 만군을 준다면 그 결과는 악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예수가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화로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을 합니다. 두 명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굉장히 불량한 생으로 사고를 쳐요.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형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집안에서 인정을 받고 집안에서 가장 존중을 받는 그런 형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둘째는 밖에서 사고를 쳐요.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물건도 훔치고 사람을 패고 그러던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동생 밖에서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 죽이고 난 뒤에 그 피가 자기 몸에 튀었어요.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놀라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쳐나옵니다.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에 딱 갔더니 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근데 갑자기 밖에서 형사들이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의 옷을 뺏어입고선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은 온 형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렇게 형은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살인죄를 갖게 됐고, 동생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되죠. 한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은 그 재판을 받는 형을 지켜보기 위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땅 사형. 그렇게 형은 사형을 받게 돼요. 자, 이제 형은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럼 이 동생은 이제 누구의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형의 신분으로 살아가겠죠. 이제 더 이상 동생의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죽었거든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죄, 삭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동생은 누구의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동생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이 형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동생이 만약 형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죠? 형의 태도와 형의 모습과 형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흉내만 내지 않을 겁니다. 형이 죽는 순간을 동생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동생은 형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슬픔, 아픔, 고통을 겪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촉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동생은 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그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에 따라 죄에 앉을 수 있죠. 잘못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기준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는데 누구도 선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죄를 안 짓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거짓된 신념에 불과합니다. 히틀러도 자기가 하는 행동은 선하다고 믿었어. 누구는 혹자는 그런 말합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질 때 무섭다. 올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을 때 가장 잔혹한 인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끝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독생자 예수의 신분을 지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와 목적과 책임을 지녔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자기들이 옳다고 믿으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곁길로, 그렇게 그릇된 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길을 보여주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도움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의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가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 우리 허락해 주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캠퍼스 처치를 위해서 잘 쓰이게 하시고 또 캠퍼스 처치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찬양팀과 형제들을 통해서 이 캠퍼스 예배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캠퍼스 처치 예배에 오늘도 오신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감사드립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이제 이번 학기도 종반이 지나고 종강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힘써 또 예배를 지키고 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우리가 다음 학기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동일하게 소그룹 나눔과 소그룹별 기도 시간을 짧게나마 갖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은퇴 교수님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은퇴 교수님 한 7분 정도 그리고 오시고 또 지원 선생님들도 같이 오실 거고요. 말씀은 우리 학교 은퇴 교수님 중에 황유석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21일에 있을 전국 대학교 선교대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끝까지 저희 예배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성령 및 교통 역사하시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